방금 읽은 본문을 좀 염두에 두면서 설교를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특히 19절 말씀, 그리고 18장은 15절에서 20절 내용,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설교를 듣겠습니다. 하나 더 생각하자면 구약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 총회로 연합했을 때, 교회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인데 특히 6절의 내용을 또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천국 열쇠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하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이죠? 설교와 권징이라고 했죠. 설교와 권징, 이것도 좀 염두에 두면서 생각하죠. 이미 교회가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하는 점을 생각했지만 우리가 어떤 도리든지 좀 확실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배웠다는 것만 가지고 가면 곤란하고 어떤 도리든지 확실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다 하는 점,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반복해서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앞에서 읽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은 약속인데요. 언제 성취가 되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되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10일 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쭉 잘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을 베드로가, 사도들이 다 같이 함께 했을 텐데 베드로가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언하죠.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중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교회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도들은 교회에 대한 이해를 실제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들은 유대인들이죠. 구약 백성들입니다. 이미 구약 교회에 대한 선지식이 명료하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한 만 5세 정도 되면 율법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하잖아요.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외운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역사가 이스라엘 국가교회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8.15 해방을 맞이한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에서 총회가 모여서 드디어 이스라엘 국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미 국가교회인 것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선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것과 연계해서 생각했을 것이고, 특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풍성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이 강림하자 교회가 출범되는 것을 보고 아주 실제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교회에 대해서 다각도로 가르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서신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모저모 잘 가르쳤습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씩 하나씩 이런 면 저런 면 교회 전체를 가르쳤습니다. 가령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 교회는 천국이다 하는 면,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 마치 우리가 국가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그림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서 이런 국가인데 하나님의 국가다 교회가 하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많이 말을 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체다 하고 마치 우리 신체를 그려서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다 수족들로 그리스도의 몸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밖에 그림 언어가 굉장히 많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약물이다. 혹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런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교회를 다각도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서 가르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한마디로 이것이다 하고 제시할 수 없는 심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골 아주 첩첩산골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문중산이 있어서 목재로 된 기와집을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서 생각할 때는 굉장한 대궐 같은 집이었습니다. 기와집으로 지었는데요. 방만 해도 한 5개 되었습니다. 지금 장성에서 보면 방도 조그만한 걸 5개 만드는 건데 그때 어린 나이에는 굉장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방이 쫓아다니면서 이쪽 저쪽 다 보면서 좋아라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기쁨을 토로한 것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요. 교회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집을 볼 때 앞에서 보면서 아 집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지나갑니까? 그건 한 면만 파악한 거죠.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방방이 다 살펴보면 볼수록 집의 구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면 저면 전체를 자꾸 배우면 배울수록 교회 심오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비밀이라고까지 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 참여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꾸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아갈수록 신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켜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있는 갖가지 지혜를 천사들에게 알리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얼마나 신비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에 참여해서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주 큰 은혜를 가지고 있죠.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할 말씀은 뭐라고 했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찌 하나님 나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만 구약의 국가교회가 시내산 아래에서 총회로 모였죠. 그 총회가 히브리어로 가알인데 원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가알인데 헬라어로 번역하면 신약어로 번역하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우리 말로 교회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교회로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총회를 놓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합니다. 제사장은 주 업무가 예배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배하는 나라다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총회로 모인 그 회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벌써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모세를 시켜서 이야기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시내산 나라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들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읽은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교회를 두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합니다. 거룩한 나라는 세상 나라는 거룩한 나라가 없죠.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교회인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바울도 교회를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에 소속된 시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상 나라에 발붙이고 있지만 교회로 연합하여 이미 하늘에 소속된 시민이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 어떤 나라이든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없죠.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흔들리죠. 오래가지 않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래 영원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았다 합니다.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럼 교회가 천국인데 무엇을 두고 천국이라고 한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저 피안의 세계, 죽으면 가는 천당을 많이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건 다 이 땅에 도래한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할 때 첫 마디가 무엇인가요?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천국. 그게 뭔가 무엇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이 땅에 도래한 천국, 어떤 것을 두고 천국이라고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천국을 가르친 말씀을 쭉 살펴보면 다스림의 영역, 통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던 사람들이 죽음 전험에 가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이 땅에서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갔다, 하나님의 다스림 휘하에 갔다, 이건 부자연스럽죠. 다스림이라는 말이 천국,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다가 죽으면 바로 그리스도에게 올려집니다. 그 점을 놓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다 우리가 하고 싶은 생각, 말,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쳐서 복종시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에게 천국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본래 세상 사람들과 본래부터 다릅니까? 교회인 우리는 본래부터 불신자들과 다릅니까? 똑같죠. 똑같이 죄인입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불신자와 다릅니다. 그것을 빼놓으면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더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불신자와 다릅니다. 다스림이 천국이면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무엇으로 통치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술을 부려서 하실까? 무엇으로 다스린다고 했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린다고 했죠? 시내산 아래에 회집된 정회, 구약의 교회로 회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정회로 회집하여 제사장 나라다 하시고 20장에서 무엇을 주신가요? 10가지 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모세를 세워서 죽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모세를 세워서 율법을, 세세한 율법을 계속 내리죠. 23장까지 내리고 24장에 가서 그 율법을 다 기록해서 낭독을 하죠.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언약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전히 살게 되죠. 그때 다스리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언약서인, 율법서인, 율법이죠. 당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당신의 법으로 다스립니다. 그 법이 구약에는 율법입니다. 나중에 선지자들을 다 보내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대언하도록 해서 다스리는데 그 대언의 내용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다 율법입니다. 율법을 전제하고 앞으로 될 일까지도 가르친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 뭐 좀 세분화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거기다 붙여져 있는데요. 그리고 거룩한 글들이라고 해서 또 더 붙여져 있는데 다 율법을 토대로 해서 더 붙여진 말씀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다 할 때 다스리는 도구는 바로 법입니다. 법은 구약에는 율법인데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신약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할 때 무엇으로 다스리는가? 똑같습니다. 구약의 법인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구약을 전제하죠. 구약을 전제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따릅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다스리셔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물을 지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셔서 시내산 아래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오셔서 십계명도 내리시고 말씀으로 직접 십계명 내리니까 죽겠다고 해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때부터 대언자를 세우셨는데 모세나 선지자들이 서서 다스릴 때도 다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하나님을 대언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구약이 어디에
거짓 선지자들 빼고 참 신자들이, 참 선지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한 데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시고 사도들을 내세워서 사도들도 다 그리스도의 말을 대언했죠.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계시를 다 이루셨는데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적을 설명했습니다. 그게 서신서이죠. 우리 수요일 날 배웠죠. 설명계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서신서가 설명계시인데요. 지금은 사도 시대가 지나서 목사를 세웠죠. 목사도 역시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대언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말을, 서신서를 가지고 대언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 점을 전제하고 직접적인 말을 했는데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고 사도와 교회에 준다고 하고 목사를 세워서 천국 열쇠로 다스립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이라고 했죠? 말씀과 설교이죠. 설교와 복음 설교와 권징이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 구절이 오늘 앞에서 읽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설교이고 18장 15절에서 20절은 권징을 말합니다. 그럼 누가 천국 백성인가? 이미 답은 나왔죠? 설교로 다스리는데 오늘날에는 설교로 다스립니다. 말씀으로 다스리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불러 모으셔서 공식적으로 설교하는 이 말로 다스리십니다. 설교를 잘 듣고 설교를 지키면 천국 백성입니다. 설교가 하나님 나라 법이죠. 법을 지키는 사람이 국민이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맞지 않죠? 뒤에 좀 생각하겠습니다만 설교가 참 생각할 점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가 복음 설교라는 걸 전제하고 그럴 경우는 그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지키면 천국 백성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도 법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잡아 가두기도 하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다 하고 율법을 주시고 후기 이스라엘 때 보면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희생제사를 버젓이 드리면서도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그 형국에 이르자 지적하고 징계가 있을 것이다 하고 예고도 하고 멸망해버리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죠. 실제로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게 했습니다. 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지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남은 자들, 정금같이 단련된 자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신약교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가면 징계하죠.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교회도 흩어버립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께서 그리스도에게로 불러 모은 자들을 교회로 형성해서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말씀의 법칙으로 다스리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불의하다, 거룩하지 않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천국 백성인가? 누가 천국 백성인가? 구약교회가 출범할 때 앞에서 보았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천국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신약에는 훨씬 더 구체화시켜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합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가 전한 말은 그리스도의 말이죠. 그리스도를 대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가 전한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면 구원 얻는다고 합니다. 사도의 설교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사도들이 가르친 설교 내용은 서신서이죠. 이것은 최절정의 계시입니다. 계시가 구약에서부터 쭉 주어졌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를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모로 계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꽃을 활짝 피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적을 이모저모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계시는 최절정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아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가 최절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계시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행적을 복음서로 남겼죠. 그리고 사도들이 최절정의 계시로 설명 계시로 남긴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러면 66권이죠. 기록으로 딱 남긴 이후에는 더 이상 별도로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계시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못해서가 아니고 계시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 계시인 66권을 해명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별달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꿈에 혹은 꿈을 꾸다가 일어났는데 벌떡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하나로 교회가 아주 부자가 되게 하시더라. 했다고 하면 믿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게 설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반드시 66권의 성경으로 돌아와서 재해석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계시는 이 66권 성경을 통하여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내용 중에 그 의도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본문의 의도를 잘 밝혀서 해명을 하면 성령께서 당신의 말이니까 그걸 쓰셔서 지금도 말을 하셔서 우리의 인식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케 하셔서 행동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고문서가 아닙니다. 옛날 문서가 아니고 이것을 밝히면, 설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셔서 오늘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따라서 설교를 잘 받아서, 지도를 받아서 살아가면 천국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해도 목사에 무슨 의도가 있겠지 하는 것으로 봤죠. 이렇게 서글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목사들의 잘못이긴 한데요. 그것만인가 하는 것도 재정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명이 되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를 평가할 때 간단하게 평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교리와 생활입니다. 교리는 설교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설교가 교리에 타당한가? 교리는 크게 나누면 개혁 신앙의 교리, 또 자유주의 신앙의 교리 두 가지를 나누는데요.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죠. 근데 개혁 신앙의 교리가 성경에 가장 가깝다고 하면 이걸 선택해야 하죠. 그런데 그 교리에 타당한가? 설교가 가령 오늘 지난주에 생각한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천국 열쇠란 사도들에게 주어졌고 교회에 주어진 것이니까 우리 교회 전체가 다 달라붙어서 천국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다. 불신자들에게 천국 열어주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 이렇게 가르치면 되나요? 그럴듯하죠. 우리가 더 자긍심을 가질 만하죠. 회중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오면 사무장 이렇게 보고 나쁜 짓 안 할 것 같으면 그 다음 주에 총회로 붙입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3분의 2 가결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회중교회는 이미 힘을 못 쓴 상황입니다. 천국 백성, 천국의 열쇠는 무엇인가? 개혁교회가 전통적으로 성경을 잘 연구한 끝에 고백해 놓은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도 83문에 이야기합니다. 천국 열쇠는 복음의 설교와 권징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 가장 가깝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느냐 하는 문제, 설교가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설교를 해놓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발부둥 치느냐. 그러면 그 목사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면 천국 백성 노릇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해야 하고, 설교와 전해진 설교대로 살고자 하느냐 하는 문제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만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하고,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하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마음속에서 역사한다, 이 말은 그들 마음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극찬을 했습니다. 왜요? 사도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은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데, 천국인데, 우리를 천국으로 삼으셨다면 그냥 무의도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보라 하고 그렇게 천국으로 삼으셨을까요?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죽음 저 너머의 세계를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이다 하신 것은 천국적 사명을 위하여 천국이다 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의존하면 첫째는 천국 열쇠를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인 설교를 전행적으로 사용하면 천국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건 이제 목사가 넘어지기 쉬운 것인데, 목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립니다. 그럼 천국이라고 하기 어렵죠. 천국 열쇠인 설교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권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원칙을 지난번에 몇 가지 쭉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을 전제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바르게 세워서 건지고자 하는 사랑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한 말씀을 좀 돌아가셔서 생각하시면 좋겠고, 사도가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설교자인 목사가 당시에는 사도들이지만 오늘은 목사가 명심해야 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으면서 장사꾼같이 설교하는 것. 그럴 수 있잖아요. 그들이 신약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에도 그랬는데요. 장사꾼처럼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구부리고 해서 전하는. 구약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랬죠. 정부에 빌붙어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바로 대언하면 굶어 죽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구미에 맞춰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유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감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만인가요? 우리 역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가감 없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약간만 틀고 앉아서 들으면 바르게 들리는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다 걸려 넘어집니다. 듣기 좋은 것만 꽃감 빼먹듯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안 자랍니다. 연수가 오래되었어도 이제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오랜 연수가 되었어도 안 자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전하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자랑하잖아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다고 하고 자랑하는데, 영의 양식인 설교를 들었을 때 나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교회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줄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선전합니다. 마음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마음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전하죠. 툭 건드리면 말씀이 나오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택자들을 다 구원하는 기관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기관 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 움직여서 자꾸 전하는 거죠. 교회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보라, 와보라 하고 전합니다. 여기 천국 기관 노릇, 천국 기관 혹은 천국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천국다워야 하죠. 우리가 천국다워야 하죠. 하나님 나라다워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와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다운 게 무엇이냐? 천국다운 게 무엇인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 나라도 나라답다 하는 것은 법을 잘 지키는 거죠. 법과 질서가 잘 서면 나라답죠. 교회도 역시
하나님 나라답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법이 잘 서고 질서가 서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라, 법을 지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의 본문대로 하면 설교한 것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설교한 것을 지키기를 발버둥치는 그 자가 바로 천국 백성다운 겁니다. 교회가 성원들이 다 그렇게 가면 천국 백성답죠. 하나님 나라답습니다. 못 지킬 때는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한 것처럼 적법 절차를 따라서 권징하는 것입니다. 권징도 천국 열쇠입니다. 권징을 하는데 뭐 당신은 얼마나 잘났냐 하고 이러면 권징이 안 되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자꾸 권징하려고 하느냐 하고 거들면 권징될 법하지 않죠. 교회가 이렇게 권징이 잘 안 되면 천국답다 할 수 없습니다. 질서가 서지 않잖아요. 첫째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감없이 전달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못 살 때는 권징을 받고자 하고 거기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답습니다. 권징 문제는 좀 성장이 필요하죠. 교회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권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분별력이 있어야 가능하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목사가 아무리 적법 절차를 따라서 권징을 해도 사족을 달아버립니다. 권징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필요한 게 무엇인가? 과연 천국인가? 내가 오늘 교회로 향하는데 내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무엇인가? 그걸 냉정하게 정리하면서 출석하면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서 그 지도를 받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죠. 설교의 지도를 잘 받으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가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답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에서 여러 그림 언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하나씩 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걸어가시는 하나님, 오늘 교회가 천국이다 하는 점을 가르쳐 주셔서 이 땅에서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감을 알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의 생활은 이 땅에서의 생활이기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여기 있다 하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증명하고 천국을 선전하는 사명의 길을 당당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될 수 없음을 저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러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